염려가 컸을 것 같아요. 이 마라의 물 사건 이 한 가지를 겪음으로써 앞으로 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걱정스럽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출애굽 15장 바로 앞에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완전히 애굽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고통하게 했던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됐어요. 전멸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한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안심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고 걱정할 것이 없이 정말 평안하게 앞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왜요? 원수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막과 광야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더라고요. 사막에는 비가 안 오는데 광야에는 비가 와요. 사막에는 풀 안 뿌렸는데 광야에는 풀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수르라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한 그 지역이 수르라는 지역인데 그것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광야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 수르라는 광야를 3일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강릉에 물난리 나서 뉴스에 보니까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전국의 소방관들 전국 소방서에 총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 100여 대가 강릉에 집결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싣고 온 소방차들이 물을 급수하는데 3톤을 급수했다고 들었습니다. 3톤. 원래 하루에 필요한 것은 3톤은 하루에 필요한 그 물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너무나도 전체 하루에 필요한 물량, 식수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강릉이라는 그 작은 도시, 수도권에 비하면 정말 작죠, 이제는. 그런데 그 도시에 물이 부족해서 전국에 소방차가 와가지고 급수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3톤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걸어와서 보니까 3일을 그렇게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못 만난 것입니다. 물을 못 만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그들이 더 걸어갔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물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 더 가서 보니까 드디어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샘을 발견하고 그 샘물을 먹었는데 그 샘물이 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지명은
물에 써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지명이죠. 그거 물에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난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상황을 보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첫 번째 사건이 광야 3일길과 그리고 샘을 만났는데 도대체 먹을 수 없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득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가 정말 죽겠구나. 이 땅은 우리가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식으로 간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이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고통이 그들 마음에 가득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 끓어들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쓴물이 우리를 배탈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하고 이 물이 우리 몸에 독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은 이제 마실 수가 없고 우리는 물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구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하나님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샘을 다시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 써서 못 먹는 그 마라라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가진 의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약속하신 적과 꿀의 가나안 땅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서 희락이 되고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이렇게 바꾸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의가 아니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례를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마라에 치료된 마라의 물, 이제는 쓴 물이 아니죠. 단물이 됐죠. 치료되어서 그 단물을 그들은 촉촉하게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대략 10km를 걸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대암역까지가 약 한 6.5km 정도 됩니다. 상록수역까지 한 8km 됩니다. 반월역까지 한 10km 됩니다. 반월역까지. 여기서부터 반월역까지 걸어갔는데, 걸어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스물로부터 엘림까지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50km도 아니고 100km도 아니고 10km입니다. 바로 이웃한 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더 갔으면 그들은 이렇게 훌륭한, 너무나도 물이 풍부한, 좋은 물이 풍부한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그들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였음을 그 10km라는 그 곁에, 마라의 곁에 이미 보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따르면 은혜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속단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내가 너무나 빨리 실망했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절망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에 이르게 될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기아 대책 광고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고통하는지, 또 아프리카 현실을 말해주는데 오염된 물 때문에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그리고 우리가 먹어도 아무 해가 되지 않는 물, 이렇게 정수되고 관리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일깨워 줍니다. 말 안에 쓴 물은 먹을 수 없는 해가 되는 그런 물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더 이상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겠구나.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릴 텐다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멈춰서서. 그럴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돌보시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뜻과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였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데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첫 발을 내디는 그 푸르른 광야에서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저 가나안의 뜻과 목적이 포기되고 여기서 그 뜻이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뜻과 목적지에 이스라엘 반드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순물이라는 문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르광야를 3일 동안 걷고 아직 그 수르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못하였지만 결국 찾았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고 몸에 해가 되고 그들이 그 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이루지 못할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이전에 450년간 종살이를 하였고 그리고 며칠 전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이 광야는 처음 겪어보고 이 마라의 쓴물도 처음 겪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자체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담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총리가 되지 누가 알았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에 가장 뛰어난 우수생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은 앞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영광 가운데 입히실 것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광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비록 쓴물로 말미암아 고통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에게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들 거기서 멈추지 않고 10km를 더 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까지 가서 그 종려나무 71구리와 12샘이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 오아시스에 이르게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앞에 웅덩이를 지나면 웅덩이가 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바라던 큰 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일이 잘 안되고 안 풀리고 이것이 끝인가 싶은 고민과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